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몇 가지 영적인 본능이 생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본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 살아났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되니까. 또 사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제일 괴로운 겁니다. 그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사랑하면 행복하다. 그 본능이 그 속에 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배가 불러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할 만큼. 그저 찔끔찔끔 이렇게 맛만 보고 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영적으로 배부를 때 내 속이 가득 찬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면 예수를 바라고 싶습니다. 기회만 되면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찬송의 본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도 안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바다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경험,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송을 시작합니다. 박자를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앞장선 사람들이 크게 오늘 이 찬송의 내용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 소리를 받아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찬송을 이어서 돌림 노래처럼 아마 불렀을 거예요. 반복해가지고 돌림 노래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이게 처음에는 서툴르다가 나중에는 이게 박자도 맞아요. 이게 음률을 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부르는 찬양,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참 대단했을 것이다. 찬송은 어디서 물 떠오는 게 아닙니다. 물 떠다가 물 죽이는 것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그 안에서 샘물이 터지는 겁니다. 샘물이 터져가지고 영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15장 전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는 19절 후반에는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다 죽는 걸 봤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홍해에서 이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리고 이 찬송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찬송을 한 게 아니에요. 한숨을 쉬었어요. 불평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냐? 끊임없이 노동에 시달리면서 내가 무슨 짐승이냐? 내가 부려먹는 무슨 도구냐? 이건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불렀던 노래도 그런 노래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노래로 노래가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노래를 본능적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노래가 달라져야 구원받은 겁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였다.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그런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셀 수 없는 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천국에 가서만 찬송하냐? 그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늘 찬송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가난해지고 나그네가 되고 결국은 죽음을 당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였더라. 찬송은 지상의 노래일 뿐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제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하면 머릿속에 뭘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6장이라고 하는 짧은 성경이죠. 머릿속에 이미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쓰려고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하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그 사람을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다. 그리고 구속하신 그 사람을 에베소서 1장 11절 13절에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쓰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성령의 인치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 그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 이걸 바울이 생각을 머릿속에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먼저 우리 찬송하고 얘기 시작하자. 우리 본론 말하기 전에 우리 찬송하고 얘기 시작하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었을 때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속에 이 찬송의 본능이 내 속에서 막 살아나야 됩니다.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야 형통하게 됩니다.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쭉 읽어보면 22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느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기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 시와 찬미와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 입술에서 불평, 불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그 입에서 불평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아주 육신이 충만해가지고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에베소서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성경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항상 중요한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바로가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바로는 끝났어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찬송은 무슨 감정이나 무슨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분위기 잡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좋은 감동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그런 거지. 분위기 잔뜩 잡아놓고 이제 분위기 띄워놓고 찬송하면 찬송이 되더라.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때에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때가 있어요. 좋은 때만 이때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을 이때도 있어요. 바울은 거기서도 찬송했어요. 여호사밧처럼 전쟁을 할 이때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서 찬송했어요. 법궤가 돌아올 때. 그때 다윗은 거의 혼미한 상태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참 다양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든지 우리 인생의 이때, 지금 이때, 내가 겪는 지금 이런 일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로마서 6장.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도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이 죽음을 누구든지 통과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다가 몰살당해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거창한 무덤을 남기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주님 밖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찬송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더해가지고 아주 깊이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보기 좋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절과 3절에 보면 쭉 나오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하여 그것도 대충 얼버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이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찬송 자체가 이게 신앙 고백이고 이게 간증이고 이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복음 성각 가운데 이와 같은 때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때를 살고 있어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이와 같은 때에 나는 어떻게 하네? 찬송하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노래하네. 이런 찬송이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지고 그리고 그 찬송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간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찬송 부르면 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바다를 건넜지만 죽음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홍해에서 나오자마자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습니다. 찬송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찬송의 본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찬송의 열매가 풍성한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